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구원의 은혜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9장이 시작되는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9장의 은혜가 참 커서 몇 년 정도 꽤 긴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서 묵상을 해왔는데 결국 하나의 질문만이 남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매일 순간순간 받는 은혜 너머에 우리의 온 영혼육과 인생을 감싸고 있는 구원의 은혜를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감사하고 어디까지 누리고 있나 하는 물음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과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읽으실 때 이 로마서의 특징이기도 한데 로마서는 마치 누군가가 계속 저자인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대답하듯이 지금 말하고 있죠. 사실은 사도 바울 스스로가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는 형식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 느낌을 기억하고 읽으셔야 이해가 더 쉽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보니까 바울이 답하기를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크게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요. 이어서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일을 이어가시는데 그건 믿을 만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보통 신실하다고 표현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 신실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 또한 당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지금도 변함없이 충만하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9장은 이 내용입니다. 1절부터의 내용을 보시면
동족에게 진리를 전하는 바울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당시에 이방 땅에 흩어져 있던 바울의 동족들은 그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거부하는 일들이 생겼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애통해하고 있는 내용의 구절입니다. 이 절절한 애통함을 보이고 있다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사도적 이미지와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시 확인시켜주는 말씀들도 이어지죠. 많은 특별함을 받았지만 그 중에 최고는 역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라는 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두었는데 이 둘의 출생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삭과 리브가의 두 아들이 택함받던 과정과 그들의 일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둘 다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 중에 한 명만 붙들고 가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9절 약속의 말씀을 이미 선행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인류의 구속사가 진행된 겁니다. 잠깐 생각해 보면 위에 나온 그 이스마엘과 에서는 하나님께 일찍이 제외됐고 버려진 존재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의 불신으로 생겨난 안타까운 경우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무참하게 버려진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신앙은 없지만 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참 기적같이 그 조금씩이라도 일이 풀어지면서 살 길이 열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도 참 긍휼하게 여기시면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신자든 불신자든 사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이거 성경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을, 즉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아주 뚜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사람들을 택하셨는데 그들을 약속의 자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스마엘도 그냥 내쫓지 않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고 에서에게도 민족을 이루게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서 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오직 이삭에게만 난 자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모든 자들 중에서도 오직 선택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 약속대로 이삭을 들어쓰시고 에서와 야곱 중에서 미리 예정하신 대로 야곱으로 구속사를 써나가신 하나님의 일을 두고 바울이 말합니다. 혹시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신실한 그 하나님 자체인지를 함께 나눴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지금 반문합니다.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것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는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한다는 그 선택과 관련된 뜻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히 쓰시거나 그 반대로도 쓰신다는 표현입니다. 바로를 세우셨다는 것은 바로의 악한 본성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 본성대로 행할 때 일어날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죠. 그런데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둘째는 택자 이스라엘을 위해서입니다. 이 모습을 두고 하나님의 본성 중에는 잔인함도 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셨을까 원망이나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 안에, 판단 안에 하나님의 경륜을 다 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각과 일들을 짐작할 수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우리의 이해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존재하는 질서 안에는 하나님의 여러 계획들이 존재하는데 이 계획 중에 0.1%라도 알아차릴 수 있는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낙심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17절 말씀처럼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시겠다. 이 말씀 하나에 우리의 소망을 걸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미래를 걸고 지금 현재를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다는 건 이 17절 말씀 하나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반드시 소망이라는 보증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소망이십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뭘 물어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로마서 9장 말씀이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물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모양은 다르겠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혜로 살고 있는지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런 택함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매일같이 정성으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응답과 은혜를 입고 있는데 정작 당신은 이러한 특별한 구원을 입었다는 사실에 정말 뜨겁게 감사하고 있는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감사에 어울리는 인생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 구원에 어울릴 만한 깊은 기도를 결국은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의 감격은 벌써 잊어버렸는가? 누군가에게 이 로마서 9장은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 없이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든 구원의 말씀 그 자체였는데 그때 그 은혜와 감격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가? 혹시 잊어버리셨다면 다시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말씀입니다. 해놓은 거 하나도 없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우리를 약속의 씨라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던 그 구원입니다. 지금 당장의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내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내 문제들을 쭉 놓고 기도할 때 되려 성령의 감동이 끊어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이미 맡으셨고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계속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정말 어떤 구원인데 너희는 그 구원을 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사랑으로 돌보심에도 특별히 선택해서 구원받게 하신 존재인데 이제 그 구원에 어울릴 만한 기도를 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로마서 9장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이 큰 은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다 덮어버릴 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이제는 그런 분께 구원받은 자다운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에 따라 순종할 때 기도가 열리면서 소망의 말씀들을 응답으로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말씀 후에 기도하실 때 다른 문제들은 다 맡기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얼굴만 함께 구하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심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시고 가장 좋은 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구원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